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구성이 될 때에 그 내각이 누가 들어가느냐 참 여러 사람들이 추측도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그 일을 수용을 하고 감사하게 일을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인 거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온 국민이 투표해서 당선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는 참 행복이고 특권이죠.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행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삶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나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 그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청와대나 백악관 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받을 만한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봐야 하니까 너무나도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듯하여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인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이 더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으로 밑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명령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은 인간 스스로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꾼들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자손 호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굴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특징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한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인간의 지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어떻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신약 성경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러지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전체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속에서, 전문가는 전문가의 일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탁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탁월하게 나가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면 그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세상은 학력이고 연줄이고 스펙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35장 32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서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기술이 탁월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거죠. 행정하는 사람 행정할 수 있도록,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사나 간호사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고안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기술이 탁월한 거죠. 이걸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35장 3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죠? 정교한 일, 세련되게 했다는 거죠. 두루뭉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세련됩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아름다움이시고 선입니다. 진선미는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진선미가 있는 거죠.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선미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믿는 자들은 진선미가 있어요. 진리를 향하고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추한 것들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성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한다. 아주 세련되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좀 멋져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는데 뭐가 임한다는 거죠? 은사와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에 대해서 정교한 기술, 그 다음에 세련된 것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럽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인간의 지혜를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술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다는 거죠. 이게 은사 아니겠어요? 사모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악한 영들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거지요. 이 은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충만해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시대는 바뀌거든요. 일상의 그 옛날이 그리워서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바꿔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옛 시대의 복고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혀 새로운 시대로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늘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길이 막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술을 쌓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적이 많은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한 일꾼의 특징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집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신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 마음이 동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삐져버리면은 안 해요. 그죠? 예. 부부지간도 싸움 박질하고 나면은 마음이 삐지면은 밥때가 되는데도 밥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입을 덮고 쓰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 가버린다든지. 그럼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상대방은 어려움을 당한다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합니다. 그게 마음이 삐진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삐지면은 안 하는 거죠. 이걸 빨리 깨는 방법은 뭐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이렇게 감독이 되게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감당 못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닫게 만들잖아요. 마음이 냉랭하게 하고 마음에 그냥 비아냥거리만 쌓게 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가게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게 만들고
마음이 깨지게 만들고, 이건 악한 영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이런 데 휘말려 들어서는 안 돼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던져버리고.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주체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겠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일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표현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붙들으면은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가 되게끔 말씀 안에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길러내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보실까요? 성막교구를 만들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그에 나타나는 모습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지요. 선진국일수록 발런티어들이 발벗고 나서서 여기저기에서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의 성숙한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립니다.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나중에 내가 멋지게 하면 내 인생 즐기는 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옵소서. 위대한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이 임할 때에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사모합시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해달라고. 자원한다는 것,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나요? 35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반복적이죠. 뭘 주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죠? 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요? 예,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거죠. 지혜의 영이 누군가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사모하면 좋고 안 하면 그뿐이 그게 아닙니다. 험악한 세상 힘있게 살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아이디어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거든요. 성령과 함께 상상을 하는 거죠. 성령과 함께 내 인생을 상상하고 내 직장 일들을 상상하고 내 사업장을 상상하고 내 자녀들 앞날을 상상하고 교회 공동체 일을 상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과학자들은 이런 상상력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발명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여태껏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에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사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뭐 이 말 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제품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보증함으로써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세상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맞으면은 뭐 DNA가 바뀐다느니 즉 그리스도가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 엉뚱한 말들 퍼뜨리면서 이 국민들 마음을 막 소란케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최소한의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겨내는 길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서로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의학계에서 보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막 돼서 특별해가지고 뭐 위험하다니 또 그걸 물고 늘어치면서 위험하다, 뭐 죽는다, 사는다, 뭐 그냥 별 이야기가 다 나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귀담아 들으고 모두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옳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들도 전문가인데 그런 유튜브를 또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전문가고 의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문제있다 이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한 의사의 전문가의 소견일 뿐이지 그게 전부를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나 언제나 보편적인 가치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악한 것들에 휘말려 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 지혜의 영, 이걸로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오는 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소에 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지요. 사업을 일으킬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길을 가는 게 사업자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지혜, 총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해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르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고 참 행복의 인생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또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